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경험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며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던 이가 등을 돌리고 비난과 모함으로 비수를 꽂을 때 그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 55편을 보면 다윗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참았으리라. 나를 미워하는 자가 원래 그런 자였다면 그냥 피하면 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자가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라면서 다윗은 한때 친구이자 동료였던 이들이 자신을 배신하며 공격하는 처참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 아픔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죠.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가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하고 부인하는 일을 경험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 공의회와 총독 빌라도의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을 언도받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 또 서기관들이 모인 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시죠. 이들은 예수님을 처형할 혐의를 찾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혐의를 찾아도 어떤 마땅한 증거를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들이 서로 어긋나서 증언으로 채택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같은 거짓 증언을 듣고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반론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려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대제사장은 마땅한 증언이 나오지 못하자 답답해서 예수님에게 직접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라고 질문을 했죠. 이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은 드디어 혐의를 잡았다면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덮어씌웠습니다. 재판장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소리를 쳤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고 할 수 있는 모든 모욕으로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거짓 증언을 세워서 자신을 죽일 혐의를 찾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빌미를 줄 만한 대답을 하면 안 되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그러다라고 거침없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둘러서 대답하지 않으셨고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셨죠.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피하고자 진실을 감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힘을 가지고 거짓이 팽배해진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위험하죠. 거짓이 자연스러운 세상에서는 진실은 거짓에 의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짓에 굴복할 수가 없죠. 거짓이 힘이 있고 위협적일지라도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실이 진실일 뿐이기 때문이죠.
이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빌라도에게,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종교재판으로 죽일 수 있었지만은 굳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이 신성모독죄로 죽인다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의 부패를 고발하다가 죽은 선지자로 여길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또 다른 세례 요한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종교적 희생양으로 만들기보다는 정치적 반란자로 만들려는 그런 계략을 세워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선동하며 다닌다라고,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반란 행위를 했다라면서 고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이유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물음에 예수님은 또다시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을 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로마의 반란죄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이 진실 아닌 것처럼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거짓으로 모함하고 죽이려는 자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진실 때문에 죽게 될지라도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빌라도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보아왔던 이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보았기 때문이죠. 빌라도는 지금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붙잡고자 당당하게 했던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빌라도 자신도 예수님처럼 행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비겁하게 예수님에게 십자가 서형을 언도를 했던 것이죠. 당시 빌라도는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으로 있는 시절에 로마가 정치적 불안으로 인하여 빌라도의 입지, 즉 유대 총독으로 있을 수 있는 그 입지가 약해지는 그런 시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유대 지역에 밀란이라도 일어난다면 불안한 자기 자리가 자칫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관련해서 유대 지역에서 소란이 일어나게 해서 자신의 안위와 자리를 이토롭게 할 이유가 빌라도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를 처형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오늘 빌라도는 비겁했습니다. 자기의 안위와 기득권을 위해서 거짓에게 진실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안위와 자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빌라도는 자기 안위를 위하지 않고 진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에게 놀랬다라고 오늘 마가복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과 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그 이야기 사이에
한 이야기가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그래서 변장하여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몰래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를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중에 한 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라고 물어봤던 거죠. 베드로는 당황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목숨을 지키고자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진실을 알지만은 자신의 안위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명의 비겁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실을 거부하고 거짓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전에 예수님께 죽음을 걸고 충성을 맹세했던 베드로.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진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성경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도였던 베드로의 이 치욕적인 사건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성경에 남겨두었습니다. 베드로를 부끄럽게 만들고 이후에 베드로의 업적을 깎아내리려고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저 한 사람 베드로가 아니라 모두가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치욕적인 장면을 성경에 그대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그만 유혹에도 베드로처럼 행동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항상 신앙적 결단의 순간을 하도록 하는 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칼을 들고 예수를 믿으면 죽고 부인하면 살 거라는 그 위협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조그만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유혹하는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에도 이런 유혹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피곤함과 잠과 다른 일로 예배드리는 그 일 사이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이 갈림길에 우리는 너무도 종종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베드로의 길을 택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일로 인하여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에 좌절하면서 몸부림을 쳤던 것이죠. 목숨 때문에 진실을 포기하고 거짓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비겁함에 베드로는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면서도 이를 행할 수 없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는 닭이 3번 오는 그 순간에 그는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마가복음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는 순간 동일하게 울었을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닥쳐오는 위협적인 박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도 함께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베드로의 이야기 때문에 울 수 있었다면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는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절망하며 울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나도 그 베드로일 수 있다라고 들리시는가요? 예수님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유대 지도자의 모함과 거짓에 의해서 죽으셨고, 빌라도의 비겁함과 자기 안위에 대한 욕망 때문에 죽으셨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진실을 거부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비겁함과 어리석음을 자신의 육체에 짊어진 채 아무 마음 없이 홀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평가와 소문에 대해서 분명한 진실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에서 죽은 반란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흉내를 내다가 죽은 가짜라고 믿었었고 겁없이 로마에 대항하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 누구도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 그 진실과 전모를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펜을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가짜 메시아로 죽은 것도 로마에 대항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살펴서 그 전모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거짓과 불의와 비겁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죽은 것이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그 진실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진실은 거짓으로 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덮어 가릴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세상이 아무리 최첨단이 되어가고 어떤 합리적인 이론과 다수의 여론으로 몰아붙일지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자 세상의 왕이라는 그 진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진실은 모두에게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실을 듣고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세상은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울 것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진실을 따르는 자들을 위협할 것입니다. 진실을 따르는 것은
때로 손해를 보는 일이 될 것이며, 때로 비난을 듣는 일이 될 것이며, 때로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요정이 베드로에게 물었듯이 우리에게 너는 예수의 제자가 맞느냐라고 물어올 것입니다. 그때 어떤 유혹과 손해와 비난과 고난 속에서도 나는 예수의 제자가 맞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왕이시며 구원하실 자라. 나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기로는 어떤 상황과 어떤 이유에서라도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에는 우리가 믿는 진실을 업신여기고 모욕하며 침을 뱉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앞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였듯이 우리도 이 진실을 고백하며 당당하게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서 예배드림을 붙들고 주님을 전하며 말씀과 기도와 선행하기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당당한 진실을 붙잡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